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주기를 우리는 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심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여러분들은 오늘 성 바오로가 회심했다라고 할 때 이 회심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자어로 하면은 마음을 고쳐먹다,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음만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게 회심일까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마음을 고쳐 먹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또 회의에 빠졌다가 또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하느님 뜻대로 또 행할 수도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회심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할 때도 내가 회개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면서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자기로부터 회개의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때가 되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천방지축으로 방황하고 살 때도 하나님이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사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구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단중독 사목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끌려온 그 중독자들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또 술을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마누라 손에 끌려서 오는 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게 계산에 지금은 끌려가는 척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까지 술과 결별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의 길로 들었었다, 이것은 보면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또 오늘 1월 25일 바오로 회심 축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개종 축일이라고도 해요. 개종을 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는 유다교인이었죠. 근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교인이 됐죠. 근데 이것도 표면적인 어떤 해석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이 회심의 의미,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정당했다고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해요. 왜? 그가 어릴 때부터 가므리엘 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과 일대에서 보면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 사울이라는 그 젊은이가 볼 때는 이 유다교를 해친다기보다도 오염시킬 그런 어떤 마음속에 젊은이로서 그 젊은 패기 속에서 이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허락을 받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그리스도교인들을 포박해서 데려오려고 그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했던 그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그가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성모일도에서도 보고 다른 기도문에 보면 박해자였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이때까지 신봉해왔고 몸담고 있었던 유다교를 수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많은 성인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성인품에 올랐죠. 그것처럼 바오로 사도는 그 유다교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일독서의 이 다마스커스 이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번이 나오죠. 이 22장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오늘 가로에도 또는 9장 1절에서 22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고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마스커스 가던 중에 빛이 비쳐서 말에서 떨어져서 또 하나니아를 만나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이 사도의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들도 우리 팔로티에를 알고 이곳에 와서 이 창설자가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로 불림받았음을 그들에게 경각시키고 그들을 사도로 양성시켜라. 근데 저도 이 팔로티에 들어와서 그 카리스마를 알고 나서 우리 신자들 만나면서 처음에는 사도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세뇌가 됐는지 내가 사도구나 그러는데 어떤 자매님 와서 그러니까 신부님 저 사도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로 안 살고 삼도로 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로 이게 우리가 보면은 다 보면은 우리 성인들 보면 사도 이렇게 사도 응? 그리고 우리들도 그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행해지는 일들이 사도직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도직을 행하면은 나는 사도여야지 행하는 일이 사도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도인가? 사도는 파견받은 이라는 거예요. 내가 파견을 받았다는 것은 내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파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한 기절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그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왜? 내가 이때까지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9장과 22장은 좀 상황이 틀려요.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이 루카 복음사가가 어떤 소술적으로 이 연대기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이 9장은 그 말 그대로 사울 청년이 회심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티아서에 보면은 아라비아 그 광야로 가서 3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바르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어떤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행전 9장은 그때의 9장의 사건이 있고 10장에 이제 베드로의 고를넬리오 사건이 있고 이제 13장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그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다마스커스 사건의 그 기술한 사도행전 9장은 그 말 그대로 연대기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때 루카 복음사가는 이 다마스커스 핵심을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사도 바오로를 사울이라고 그래요. 아직 핵심하기 전에. 그리고 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22장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에페소에서 그 원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포박이 되죠. 잡히죠. 그러면서 법정에 서서 이 정언식으로 자신의 어떤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가 이 다마스커스 핵심에 대해서 다시금 그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유사한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9장의 그것은 루카 복음사가가 그라는 어떤 사실적인 그 서술을 했다면 바로 이것은 군중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그 사건을 당사자인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정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항이지만 하나는 3인칭으로 서술되어 있고 이 22장에는 1인칭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이 22장이 바로 사도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체험했다고 그래요. 몇 년도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은총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사랑 체험해서 다들 그런 체험담이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면에서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험과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정언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이라는 외적으로 그가 했던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사랑 체험했다. 그것은 하나의 내 기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그때? 나에게 왜 그 은총을 주셨는가? 그것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냥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한다고 흉내는 내죠. 그러나 그 존재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회심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다교 신봉자였다고. 누구보다 철저한 바리사이였어요. 그러나 바로 이 다마스커스 이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3일 동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니아스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에게 안수하자 사도행전 9장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3일이 그 말 그대로 암흑 그 자체였을 거예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어릴 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빛과 함께. 그러면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 사실에 노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극으로 인해서 혼비백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니아스에게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예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액 일점도 틀림이 없죠.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회심을 하도록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나 이 회심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은총이 그냥 흘러서 가버리는 것은 결국 내가 회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때가 되어서 그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회심의 은총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지성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심의 삶을 사는 게 많이 배우고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이 있다든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더 어떤 스마트한 사람들이 회심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미 자신의 바벨탑을 구축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그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소프트웨어, 자신의 어떤 존재의 내면을 끊임없이 투쟁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러나 뜬금없이 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더라.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성사만 왔다 갔다 하고 성사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야, 저 사람 성당 다녔나더만은 저 사람 뭔가 바뀌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뭔가가 저 사람 바뀌었다. 뭔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뭐가 바뀌었대. 그러나 이 변화는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 것과는 틀려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오로가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했다. 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다. 그것도 회심의 어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죠. 저는 제 어떤 여러 가지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갈라티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이어서 뭐래? 나는 내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회심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기도 생활 좀 바꿔야지, 이제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이 평상시에 그랬는데 바뀌었는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말에는 저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딴에는 변화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거는 남들이 봐도 이해했는데 저 사람 좀 개가천선했구나. 좀 바뀌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은총이 개입되면은 다른 사람 봐도 놀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 과정 안에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는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가?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제가 그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와서 그래요. 신부님 요즘 제가 좀 이상하게 됐대. 신부님 피좀 끝나고 나서 제가 매번 악습이 보면 이것 때문에 말 때문에 탁탁탁탁탁 말로 수없이 이거를 뭐 고해성사도 보고 고치려고 했대. 근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피정하면서 자기를 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안수받고 나서 에라 나도 죽었다 그러고도 피정 끝나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바뀐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험담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화를 잡고 보면 그전에는 1시간, 2시간, 남 욕하고 보면 남 판단하고 그러는데 말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 그래요. 신부님 이런 고백을 하면 저도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나방처럼 밤만 되면 어디 막 철야 기도를 쫓아다녔대. 근데 집에도 밥도 안 해주고 매번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고 나서 철야 기도를 계속 다녔는데 집에서는 원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너는 직구승은 어떻게 나눠놓고 네 혼자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근데 그걸 거기를 안 가면 불안하대. 그거는 강박적인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도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성체조배실에 조용하게 낮에 가서 성체조배를 몇 시간을 하더래요. 내가 그런 내가 아닌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 수없이 들었어요. 어떤 신통한 힘이 작용한 게 아니라 결국 회심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작용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은 도끼를 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철저하게 살았는데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화의 단계를 통해서 그 힘을 빼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게 만드셔요.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의 삶도 포기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일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는 포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르코 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교만으로 또 이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제 우리 수련자님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소식지에 글을 준비하면서 야 옛날의 교리가 참 진짜 진리를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유스티나 자매 이쪽 유스티나 옛날에 그 우리 가톨릭 교리의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람아, 응? 천주께서 이 사람을 왜 창조하시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옛날 교리의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은 내 존재됨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빚으셨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창조주처럼 살아요. 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니까.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돼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오스를 지나야자만이 카이노스에 이르게 돼요. 혼돈은 새로움의 창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오로의 해심축일을 지내면서 나는 과연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바오로 사도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9장의 그 하느님의 개입됨심, 그 회심의 은총을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많은 이들에게 증언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몇 장, 몇 절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내 존재가 하느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고 내가 행하면 하느님 뜻이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이 사도 바오로와 같이 하느님이 해심시켰고 해심의 결과로 내 존재가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오로의 해심축일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심의 은총을 주셨는데 과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주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해심의 은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결국 내가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조물이 되면 될수록 복음은 전해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회심의 은총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